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동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좋은 협력자가 됩시다. 오래전에 영국 산림청에서 조림 사업을 했습니다. 그 광활한 벌판에 나무를 조직적으로 심었어요. 열을 잘 맞추고 널찍널찍 나무를 빼곡하게 잘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에 태풍이 불었는데 그렇게 거센 태풍도 아니었습니다. 놀라웠게도 모든 나무들이 쓰러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줄을 맞춰서 열을 잘 맞춰서 잘 심었는데 별로 힘이 세지 않은 태풍에도 모든 나무가 쓰러진 거예요. 전문가들이 분석하여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나무라는 것은 너무 넓게 심으면 뿌리끼리 연결되지 않아가지고 힘이 없어서 약한 바람에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나무는 어느 정도 일정 간격을 좁혀서 심어야 뿌리끼리 서로 연결해가지고 뿌리가 뿌리를 잡아주기 때문에 어떤 세찬 바람 앞에서도 견디며 뿌리끼리 연결되다 보니까 뿌리끼리 영양분도 공유해서 같이 공급해 주므로 공생공존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여행하는 중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멀지 않은 곳을 찾아가는 좋은 여행지가 있습니다. 레드우드 숲이라는 것입니다. 아메리카 삼나무라고 하는 이 숲단지인데 대단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데 나무들이 다 거목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숲을 이루고 있기도 하고요. 나무의 높이가 기본적으로 6, 70m, 100m가 넘는 나무들이 그렇게 즐비합니다. 가장 오래된 나무는 2400년 된 것도 있고 어른 10명이 손을 잡아서 끌어안으려고 해도 닿지 않을 만큼 거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토질은 어떤가? 화강 안반으로 나무가 자랄 수 없는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밑에가 다 안반으로 되어 있어서 나무의 뿌리가 기껏 뻗어봤자 3, 4m밖에 못 뻗어요. 이런 아크 종속에서도 100m가 넘는 나무들, 거대한 나무들이 그렇게 장구한 세월 동안 생명을 유지하며 자라는 원동력, 어떤 태풍에도 쓰러지지 않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분석한 내용이에요. 나무들의 뿌리가 서로 옆으로 뻗어 있어서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붙잡아 주니까 쓰러지지 않고, 그 다음에 뿌리끼리 섞여 있다 보니까 영양분을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함께 자라고 함께 생존하는 거예요. 상호 협력 덕분입니다. 레드우드 숲 전체가 하나의 큰 나무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좋은 영상 보시겠습니다. 주 손길로 내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참 좋은 메시지를 줘요. 우리는 서로 붙잡아주고 새로 세워주고 서로 필요한 것을 주고받으며 공급할 때 상부상조라고 하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협력하는 만큼 우리는 아무리 척박한 인생의 현실에서도 함께 공동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저는 한 사람의 목회자여 설교자로서 늘 지향하는 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한 사람만 복받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공동 승리자. 늘 함께 같이 응답받고 같이 체험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승리하는 공동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교회 안에서 서로 끈끈하게 연합을 해야 돼요. 큰 팀워크를 이뤄야 돼요. 서로 붙잡아주고 당겨주고 세워주는 거룩한 협력.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께서 연합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놀라웠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형제 선교대로 자매 선교대로 사랑방을 통해서 모두가 다 함께 이런 멋있는 십자가의 레드우드과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때요? 우리 회사 기업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기업이라는 말도 한자가 참 멋있어요. 이 앞에 보시겠어요? 기업이라고 하는 기자가 사람이 모여서 함께 일하는 공동체. 영어로도 참 재미있어요. 컴퍼니라는 말이 함께라는 말과 페니빵이라는 말이죠. 함께 먹고 살기 위해서 모이는 조직이 회사고 기업이에요. 일본 경영자의 저자 켄 플랜차드는 참 좋은 얘기를 해줘요. 어떤 사람이 당신의 사무실에 들어올 때 그 사람이 좋은 협력자가 될 것 같지 않으면 우리 회사 팀에 합류시키지 말라고 그는 당부합니다. 좋은 협력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반드시 어느 시점에 가면 방해꾼이 되고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라고 그의 경영 원리에서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광대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우주라고 불러요. 참 성경은 멋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그때만 해더라도 우주라는 말이 안 쓰이고 1장 1절에서는 케이오스, 혼돈이라고 그래요. 카오스.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일치시키니까 2절부터 우주라는 말이 나와요. 코스모스가 뭐예요? 일사불란하게 연합하고 모두가 별들과 별들, 해성 모두가 은하계가 협력해서 하나의 코스모스, 질서정연한 우주를 만드는 거예요. 협력하지 않으면 카오스가 되고 혼돈이 되고. 창세기 1장 1절 협력하면 창세기 1장 2절 아름다운 질서정연한 우주가 되고. 그래서 2장에 가서는 결혼도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결혼의 본질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됨. 원네스예요. 원네스. 하나됨을 이루라. 성경에서 정의하는 교회, 함께하는 공동체.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결혼과 교회의 본질이 같다고 설명해요.
이게 에베소서 5장의 메시지죠. 우리는 이 에베소서 2장에서도 살펴봤잖아요. 우리는 다 서로 각기 다른 사람들이고 서로 아무런 생면 구지의 사람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 되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됨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현장이 교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같이 은혜 받고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세워주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따라서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협력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 실제적으로 가르쳐줘요. 저는 누누이 설교할 때마다 강조하는데 성경은 막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실제적인 그림을 그려줘.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협력자가 될 수 있는가? 오늘 에베소서 4장을 보면요, 아주 실제적으로 가르쳐줘요. 첫 번째가 저기였습니다. 인격적으로 좋은 협력자가 됩시다. 건강한 교회일수록 교인들의 성품과 인격이 순박해요. 건강한 교회 공동체일수록 교인들이 한 가족 공동체, 한 식구 개념으로 살아가요. 우리 지구촌 교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안 하는 두 분은 아직 등록을 안 하신 분 같아. 오늘 말씀은 교인들의 인격적인 연합과 하나됨의 기초를 5가지 덕목으로 설명해 줘요. 보세요. 겸손함과 온유함, 오래 참음과 사랑의 용납,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평안입니다. 여기 겸손이라는 말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낮은 마음의 로리니스. 한번 보세요. 어느 모임이든지 그 모임이 크건 작건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다 자기 프라이드가 있고 자존심이 있고 나름대로 자기 스테이터스가 있지만은 자기 주장을 내려놓을 때 하나 돼요. 협력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humility and unity, 겸손과 연합은 형제지간이라고 말해요. 제가 몇 년 전에 수원에 있는 서울농대 근처에 있는 한 교회 부흥회를 갔습니다. 처음에 그 교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교회 이름을 잘못 적었어요. 농촌교회예요. 수원에 무슨 농촌교회가 있나 가봤더니 농천교회, 하늘천자. 갔더니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요. 순박하고 교인들이 그렇게 순수하고 착해요. 그 장로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모든 장로님들이 그렇게 다 순진무구하세요. 보니까 90%가 서울 농대 교수 아니면 농업진흥청의 농업 전문가들이에요. 그분들의 얘기예요. 자기들은 평생 땅바닥에 엎드려서 흙과 함께 후무스, 흙과 같이 살다 보니까 휴밀러티, 겸손해지더라는 거죠. 같은 단어거든요. 겸손이라는 말은 흙에서 온다는 뜻, 휴밀러티는 후무스, 흙에서 온다. 겸손은 낮은 자리 마음이에요. 우리가 좋은 협력자가 되려면 내 주장을 내려놓을 때부터 시작돼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말씀 우리가 인격적으로 서로 존중하며 좋은 협력자가 되기 위한 기본을 말해주는데 이미 언급한 대로 겸손은 자기를 내려놓는 것. 겸손은 모든 미덕을 담은 보석 상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보세요. 이 앞에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온유는 정중한 태도, 젠틀한 거예요. 신사적인 거예요. 제가 집회를 많이는 안 다니지만 그래도 많이 다녔어요. 지금은 덜 다니지만 옛날에는 참 집회를 많이 다녔는데 참 우리 지구촌 교회 교우들만큼 젠틀한 교회가 흔치 않아요. 아멘을 해야 이게 궁짝이 맞는 거예요. 참 신사적이고 여성들은 아주 숙녀답고 아주 젠틀하고 오래 참으면 사람에 대한 인내. 여러분 우리가요 환경은 다 참아요. 추워도 참고 더워도 참고 불편해도 참고.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 참는 거 이게 가장 쉽지 않은 일이죠. 관용은 뭐예요?
자기와 다른 사람을 기꺼이 수용하는 넓은 마음에 액셉트하는 거예요. 나하고 다를 수 있죠.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액셉트해 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저는 인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협력은 언제 이루어지나? 인격적으로 하나 될 때 이루어져요. 그래서 3절은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고 하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하고 화목하며 살게 하세요. 잘 어울리며 살게 하세요. 한번 보세요. 어느 교회든지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 돼요. 아멘 하시겠어요? 성령 떠나니까 비인격적이 되는 거예요. 사나워지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센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내 것을 내려놓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용납하고 끌어안고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서로 화목하며 살게 하도록 하는데, 참 로마서 12장 18절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지침을 줘요. 어느 누구하고도 싸우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잘 보세요, 이 말씀. 옆에 분 서로 인사합시다. 싸우지 말래. 아웅다웅 다투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참 우리가 그래요. 인간이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하라고 하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서로 평화롭게 화목하며 지내라. 메시지 성경은 아주 쉽게 이렇게 의역해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받은 대로 갚아주겠다고 고집하지 마십시오. 되받아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멋있어요. 언젠가 내가 한 방 먹여야지, 보복해야지, 되받아쳐야지.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사이 좋죠? 두 부부가 말씀을 안 하시네. 아침에 부부싸움 오고 오신 것 같아. 사이좋게 지내라.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사이좋게 지내는 거, 그게 협력이에요. 성경은 협력이라는 것이 어떤 뭐 거창한 프로젝트를 놓고 다 달라붙는 것만 아니라 늘 다정하게 지내고 가까이 지내고 존중하며 지내고 품어주며 지내고 격려하며 지내고 하나되며 지내고 아멘 할 때까지 서로서로 세워주며 지내고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금세기 경영의 훌륭한 리더인 빌 게이츠가 참 우리가 서로 좋은 관계, 협력 관계를 이룰 수 있는 10가지 지침을 줘요. 첫째, 뒷말을 하지 말고 뒷담화 까지 말라 이거예요. 둘째, 말할 때는 분별 있고 소리 있게 할 것. 셋째, 베풀고 생색내지 말 것. 그 밥 한 그릇 사주고 온 동네 뉴스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그래서 우리 지구촌교회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큰 뭐 하나 도와줬다고 생색내지 말고 주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넷째, 고마움을 잊지 말 것. 다섯째, 있는 그대로 말할 것. 심소봉대하지 말라는 거죠. 여섯째,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 것. 아멘. 일곱 번째, 겸손함을 배울 것. 여덟 번째, 직설적 화법은 삼가할 것. 돌직구 날려가지고 상처받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홉 번째, 베풀림을 기쁨으로 삼는 윤리관을 갖출 것. 열 번째 같이 하겠습니다. 이해심 많고 관용적인 태도를 가질 것. 그래요. 성령님은 우리의 가슴을 폭넓게 해주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하세요. 마귀는 자꾸 갈라지게 해요. 그러나 성령님은 함께 모이게 하시고 마귀는 뿔뿔이 흩어지게 하고요, 성령님은 연합하게 하시고 마귀는 분열시킵니다. 마귀는 이간과 분리를 조장하고 시험 들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결국 떠나게 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화해가 있어요. 일치가 있어요. 연합과 하나됨을 이뤄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들
특별히 사랑방을 중심으로 형제자매 선교회 다 성령 안에서 인격적으로 협력이 아름다워지는 모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이면 서로 존중해주고 젠틀하게 서로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붙잡아주고, 성령님은 좋은 협력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간단해요. 인생의 진단이 어렵지 않아요. 자꾸 내가 어떤 마찰이 있는가, 자꾸 다툼이 있는가, 용납이 안 되는가,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셔서 그래요. 성령이 계시면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고 예의 바르고요, 정중해지고 관대해지고 포용력이 되고, 그리고 나하고 조금 안 맞아도 일치하려고 힘쓰고, 우리 이런 훌륭한 인격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제펄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인격을 통해서 좋은 협력을 이루어감으로 우리 지구촌교회 거룩하고 행복한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좋은 협력을 위해서 아주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지침을 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인격이라는 것은 기본을 얘기한다면 이제부터 본질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두 번째 메시지 같이 하죠. 사명감으로 좋은 협력자가 됩시다. 사명감을 가지면 좋은 협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피아노 치시는 분들, 연주하시는 분들, 신디 하시고 참 훌륭해요. 아름다워요. 모든 손가락을 다 동원하고요, 최대한 찢어지게 벌려가지고 동원하고 손가락 10개 다 쓰고요, 온갖 근육과 인대를 다 동원하고 팔꿈치와 어깨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그러니까 선율적인 음악을 연주하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뭐 조그만 악기를 하나 하더라도 다 손을 다 동원해서 잖아요. 손가락 한두 개 가지고 피아노를 치면 무슨 음이 나오겠어요? 참, 우리 군대에 있을 때 안타까운 한 형제가 국군수도통합병원에 후송으로 왔어요. 국군수도통합병원은 웬만한 환자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특수부대라든지 아니면 큰 부상을 입어야 오는데, 우리 정형외과 병동은 온갖 사고로 다 왔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밤에 헬기 타고 후송 오는 응급 환자라든지, 이런 정형외과 병동은 다 살벌해요. 그런데 날라리 환자 하나가 왔어요. 육군 군악대 출신인데 손가락 하나에다 붕대를 감고 온 거예요. 정형외과 병동은 아주 분위기가 살벌합니다. 손가락 하나만 붕대를 감고 오니까 요거 어디서 이렇게 특혜를 받아가지고 왔나 해갖고 죽살나게 또 그냥 이렇게 하죠. 근데 그 친구 얘기를 듣고 우리가 다 울었어요. 서울음대 피아노 수석이에요. 그래서 육군 군악대 스카우트에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기아빠따 손가락에 나가버린 거예요. 자기 일생이 달린 문제. 끝나버린 거예요. 대학 2학년인데. 정말 미래가 촉망한 피아니스트가 가운데 손가락 나가버리니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모두를 다 쓸 때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잖아요. 연합의 일치예요. 인간은 지구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협력의 힘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존재라고 사회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인간만큼은 슈퍼 코퍼레이트, 초협력자의 매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웅다웅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상 사람만큼 협력을 잘하는 존재가 이 지구상에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상의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축복하실 때 참 장엄해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와 함께 17장은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하늘을 향해서 장엄하고 진정하게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가 돼서 하나가 돼서 창조를 이루고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 세상을 축복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호 협력이에요. 연합이에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철저한 협력 공동체, 하나됨의 공동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라고 성경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가리키면서 모든 교인들은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을 힘쓰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 힘쓰라는 말이 중요해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 노력해야 돼. 이 힘쓰라는 헬라 말은 현재 분사 진행형입니다. 엊그제 형제 성교에 모였을 때는 의견 일치를 봤어요. 근데 오늘은 기분이 언짢아. 오늘은 나도 좀 자기 주장하고 싶어. 오늘 또 내 의견을 관철시키고 싶어. 그래서 하나됨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됨이라는 것은, 협력이라는 것은 계속 힘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좋은 협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전임 목회자들하고 특별히 강서 양천 지역 통일민 목회자 부부들을 모시고 제주도를 갔어요. 강행군을 했어요. 주일 마치고 월요일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첫 비행기를 타고 갔다가 화요일 날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올라요. 1박 2일이지만 2박 3일 3박 4일 코스로 하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기독교 선교 유적지, 또 가슴 아픈 4.3 사건 현장, 특별히 공산권 선교하는 극동방송, 특별히 우리 북에서 내려온 통일민 목회자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방문이었어요. 제주도 놀러가지 않은 사람 없지만은 그러나 이런 기독교 선교 역사를 볼 때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왜요? 제주도 평양에서 이기풍 목사님이 내려오심으로 제주 선교가 시작돼. 제주도 6.25 전에 많은 6.25 때 많은 사람들이 남포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로 내려와서 제주영락교회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중국, 옛날 중공, 지금도 마찬가지고 러시아, 그 다음에 북녘 땅을 내서 지금도 계속해서 복음을 쏘는 극동방송을 통해서 공산권 선교가 얼마나 놀랍게 진행되고 있는가. 아름다운 방문이었어요. 저녁 시간에는 우리 특별히 통일민 목회자들 혈혈단신으로 내려왔잖아요. 다 홀로서기에 승리한 사람들, 혼자서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리고는 목사 안수를 받고, 또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혈혈단신으로 곳곳에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고 있는 분들. 간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울컥해지고 감동을 받아. 어젯밤에도 우리 동네 저 우성 아파트에 있는 세터교회 목사님께서 카톡을 보낸 내용이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우리 모든 장로님들 부부에게 카톡을 보내요. 장로님들이 그 카톡의 내용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뭉클해지는 감동을 받았는지. 우리는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거룩한 통일을 이루어가야 돼. 사명감을 가지고 좋은 팀워크, 협력을 이루어가야 돼. 우리는 모든 일들을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함께 풀어갑시다. 자막 바꿔주십시오. 성령으로 함께 풀어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풀어갑시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사명감을 가지면 서로 협력할 수 있다는 메시지예요. 사명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1960년대 구소련이라는 나라가 세계 3분의 2를 공산주의로 장악했잖아요. 세계 웬만한 나라는 다 빨간색이었잖아요. 그래서 냉전 시대로서 미국이 초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1963년 존 F 케네디가 암살당하여 서거되죠. 얼마나 긴장해. 당시 부통령이었던 린든 존슨이 이 긴장 속에서 역사에 남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함께 풀어내지 못할 문제란 없고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극히 적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든지 함께하면 쉽게 풀어낼 수 있지만 혼자 발버둥 치다가 지치고 탈진하고 번아웃 되는 거예요. 함께하면 쉬워요. 여행 중에서도 패키지 여행도 있고 크루즈 여행도 있고 자유 여행도 있고 주문 여행도 있지만 제일 좋은 여행은 함께 가는 여행이잖아요.
함께해요. 금세기 훌륭한 믿음의 사람 테레사가 이 협력에 대해서 참 좋은 얘기를 해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당신이 할 수 있고 당신이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하면 큰 일을 할 수 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시너지 효과를 강조하고 있어요. 작년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 부부가 함께 모여가지고 좋은 만찬을 하는데 진행을 맡은 장로님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가운데 우리 지구촌교회 멋있는 좌표를 문장으로 다듬어 가지고 와서 모두가 다 오른손 들고 제창하는데 참 우리 교회 저력이에요. 모두가 손 들고 외쳤어요. 우리는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목표, 같은 비전, 같은 방향. 아멘 아니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목표, 같은 비전, 같은 방향, 같은 믿음을 갖고 같은 기도를 하고 같은 말을 해야 되며 같은 헌신을 하여야 한다. 이게 우리 지구촌교회 저력이에요. 협력하는 공동체, 함께하는 공동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협력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금세기 최고의 설교자이고 미국교회 영적 거장인 찰스 스윈들 목사님께서 현대인들의 협력을 이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필요한다. 나는 네가 필요하고 너는 내가 필요하다. 우리는 외딴섬이 아니다.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우리는 서로 기대고 받쳐줘야 된다. 서로 말하고 들어야 한다. 서로 주고 받아야 한다. 서로 고백하고 용서해야 한다. 서로 팔을 뻗어 끌어안아야 한다. 서로 풀어주고 의지해야 한다. 홀로 온전하고 전능한 초인은 없으므로 이제 그런 척하지 말자. 그렇지 않아도 외로운 인생을 그런 바보짓으로 더 외롭게 하지 말자. 술래잡기는 끝났다. 이제 다 함께 손을 잡자. 부부는 꼭 손을 잡아요. 괜히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쓸데없는 밀당하지 말고 함께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이 아침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외치고 싶어요. 우리 가족들은요 더욱더 함께 풀어가는 좋은 협력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식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달라붙어야 돼요. 부부가 자녀들도 모두가 온 식구가 함께 협력하면 풀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아버지 혼자 남편 혼자 외롭게 발버둥 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부인 혼자 애들 때문에 지치고 탈진하도록 방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협력하는. 오늘 에베소서 13절 그 언어의 귀재 유진 피터슨이 참 멋있게 풀어줘요. 같이 하겠습니다. 손발이 척척 맞는 아름다운 동역과 협력을 하라. 아멘 하십시다. 가족들이 서로 손발이 맞는 협력이 필요해요. 사명감을 가지면 쉬워져요.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연합하려고 할 때 성경을 보면 주님이 기뻐하세요.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성경은 이런 표현이만 해요. 협력하는 그 자리에 한 사람은 혹시 문제를 일으켰다 할지라도 모두가 협력할 때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누가 사고를 쳤든지 간에, 가정 안에서 누가 문제를 일으켰든지 간에 협력하는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6년 2월 20일) 미국 ABC 방송에 소개돼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한테 엄청난 감동을 주었던 스토리가 있어요. 한 아버지와 아들. 이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저는 곧바로 그것을 입수해가지고 한국에서 최초로 우리 교회가 그것을 더빙해갖고 만들어서
뭐 엄청나게 보급을 했죠. 지금 우리 한동대학 교수로 가 있는 홍 박사가 대학생일 때 컴퓨터 전공이기 때문에 제가 그 원본을 입수해가지고 번역을 해서 더빙을 해서 만든, 아버지는 딕 호잇이라는 분이시고 아들은 선천적인 뇌성마비 장애인 릭 호잇인데, 아버지와 아들이 인생의 이 아픔을, 고난을, 어두운 터널을 어떻게 훌륭하게 지내는지, 아버지 딕 호잇, 아들 릭 호잇을 세상은 이름을 합해가지고 팀 호잇이라고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의 팀워크. 아버지 딕 호잇은 아들 뇌성마비 장애인 릭으로 하여금 인생의 용기를 주게 하려고 미국 서부 동부 6,000km 대륙 횡단을 휠체어를 저렇게 태워가지고 해요. 아버지 딕이라는 사람은 달리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수영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뇌성마비 장애인 이 아들을 치유하고 이 아들을 회복해주기 위해서 보스턴 마라톤 대회도 참석하고 사종 철인 경기 달리고 물을 건너고 저렇게 휠체어를 타고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이 장면에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가 너무너무 우리 가슴에 와닿아요. 아들이 말해요. 아버지가 없이는 할 수 없었다고. 어떻게 저 뇌성마비 장애인이 대륙을 횡단할 수 있어요? 어떻게 물을 건널 수 있어요? 아버지가 없이는 할 수 없었다고. 아버지는 또 말해요. 아들이 없었다면 하지 않았다고. 우리 어머니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는 못했다고. 딸이 아니었다면 나도 하지 않았다고. 부부 사이에도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할 수 없었다고. 남편도 아내에게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아니었다고. 나는 할 수 없었다고. 얼마나 거룩한 통역과 행복한 협력 모델입니까? 요즘처럼 어려운 상황일수록 모든 가족들이, 식구들이,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부모와 자녀들이 모두가 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협력한다면 풀지 못할 문제, 극복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직원들이 이런 아름다운 팀워크와 각자의 사명감을 가지고, 사장님이 아니라면 나도 안 했을 거예요. 사장님도 직원들에게 김 부장이 아니었다면, 김 과장이 없었다면 나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협력,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딕 호잇, 릭 호잇, 아버지와 아들과의 이 아름다운 스토리에 이 마지막 문장이 너무너무 좋아요. Together, 그들은 함께 달린다. 아버지와 아들 함께 달려. Together, 그들은 함께 참여한다. Together has power. 함께 할 때 놀라운 힘이 생겨. 달리기를 하지 않았던 아버지도 아들과 함께 할 때 달릴 수 있고, 뇌성마비 장애인이지만 아버지와 함께 할 때 물도 건널 수 있고, Together has power. 부부가 함께 할 때, 가족들이 함께 할 때 놀라운 힘이 생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기에 마지막 문장 보십시오. 혼자 가지 마십시오. Don't run alone. 외롭게 혼자 발버둥 치지 말고 같이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함께 손잡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저렇게 총정리하고 싶어요. 우리는 오직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무엇이든지 함께 풀어가는 좋은 협력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도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아침 부부가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살포시 손을 꼭 잡아보십시오. Together 우리는 함께 간다. Together 우리는 함께 풀어간다. Together has power. 함께 할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아침 기도하자고. 하나님, 우리 가족들, 우리 식구들 사명감으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얼마든지 인격적으로 하나 되고 좋은 협력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회사 모두가 함께함으로 어떤 어려움도 거뜬히 풀어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 주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사람과 사람만 손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손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내려놓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부 사이에도 더욱더 인격적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 가서든지 사이가 좋은 아름다운 관계를 이뤄가며 좋은 협력자가 되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함께 걷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온 식구들이 엄마도 딸도 아들도 아빠도 부인도 손에 손을 잡고 때로는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하며 함께 풀어가는 승리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더욱더 친히 찾아오셔서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사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 사랑방 식구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한 겨울을 위해서, 어려운 겨울을 위해서, 아픈 자를 향해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경제 회복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도와주심에 은혜가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식구들, 우리 가족들에게 이 놀라운 행복의 지평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 부부들은 꼭 손잡고 찬양하십시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가족들은 꼭 손잡고 찬양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기다리며
조금 작은 소리로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서로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 연주 따라서 환영으로 할까요? 손을 더 꼭 잡아주시고 서로 다르지만 인격을 존중하기에 하나 될 수 있고 끌어안을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따라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부인으로서 엄마로서 자녀로서 더욱더 하나됨을 이루는 행복한 협력 인생을 살아가도록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